오늘 말씀은 시편 강의 마지막 시간 시편 23편 6절 한 절. 근데 시편 짧으니까 우리 앞에 그 생각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3주, 이제 오늘 4주째입니다. 시편 23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시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 그런 것,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빈 곳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청년 때 누구와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없고 힘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별로 안 해보신 모양이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너무 옛날이라서 다 잊어버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계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기운 부으시사 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시편의 결론은 뭐냐?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나가서 이렇게 살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정말 내가 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믿고 병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시험도 잘 보고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입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곳곳에서 그런 기적의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또 그렇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삶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생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미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 바득바득 독사처럼 사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관대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인생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그 절대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고귀함이 있고, 그리고 아주 멋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다 무너지게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부인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짐승 같은 세상이죠. 그런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요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물질도 병도 건강도 자녀들도 또 우리의 모든 삶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정신적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잘 믿어야 그런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때가 되면 모든 인간은 홀로 외로이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 있는 한 우리 인생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때가 오면 우리는 다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늘 기도하지만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한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혼을 그려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죽음이 있는 한 아무리 내가 즐거움을 내도 어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세계 1위가 됐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이 있고 우리는 늙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인간의 삶이 이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의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영원한 삶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바라보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오늘 이 문제, 오늘 땅에 살면서 그냥 복잡한 거 이거 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살지 영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가시가 엉겅퀴가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것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혼을 부정합니다. 정신만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이 무슨 화학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쭉 인간은 영혼이라는 걸 믿어왔습니다.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무당도 찾아다니고 무슨 점도 치고 무슨 심령과학이니 무슨 이상한 것도 믿고 그런 이상한 것들 요새 많이 믿잖아요. 이런 TV 같은데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 같이 이렇게 하고 막 연예인들이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막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왜 공영방송에서 저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말하는가? 다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잠시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잠시 뭐를 예측해 주는 것 같지만 다 거짓된 영이요. 다 잡귀란 말이에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대학교 앞에 신촌에 가보면 그 앞에 화장마차가 쭉 서 있는데 한 길 건너 점집이에요. 타로 점도 치고 무슨 점도 치고 그렇게 그렇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은 다 뭔가 우리의 육신 외에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그 뒤에 영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 영원한 세계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영생의 해답이요 영원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영의 역사는 다 귀신의, 사탄의 술책이요 악령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영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죠. 그러다가 죽죠. 왜 그렇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은 죄는 얼마 없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죄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어야만, 내 영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만 우리가 신앙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를 대표하여,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모든 죄의 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어요.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 죄를 속하셨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렇게 죄를 속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이 내가 심판받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쳐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고 천국에 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와 또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여 잔혹한 형벌의 벌거벗겨요 찢기셨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선행으로, 내가 착한 일로 나를 절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가 없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뭐 돈을 좀 많이 주시든가, 좀 건강을 주시든가, 그런 거 주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주신 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인간이 다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단은, 영적 진단은 멸망이에요. 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죽어서 멸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거기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이 땅에 살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 선하심을 힘입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확신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당연하게 성경 공부하면 아멘 믿죠. 제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요. 하지만은 실제로 사는 사람을 보면 그 확신이 없어요. 심지어는 평생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상에 가서 권사님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몰라요. 가봐야 알죠. 그랬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삶은 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때로 실수도 하고 말씀에 좀 어긋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의 동지가 됐어요. 예수님과 한 군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착한 일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라고 똑같아요. 영어를 잘해야만 시민권 따고 시험을 봐서 패스해야만 시민권 따고 그 다음에 무슨 미국의 국가를 외워야만 시민권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미국 국가를 못 부릅니다. 요거만 알고 그다음에 몰라요. 대국가만 잘 알지. 그래도 미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미국 시민자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결혼하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도 못하고 내가 미국에 살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떤 처녀가 시골 처녀가 정말 시골에서만 산 그런 처녀인데 어느 날 왕이 사장 나왔다가 그 여인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왕비로 삼았어. 그 사람이 왕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시험 봐서 됐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됐나요? 아니에요.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결합을 해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바로 그 결혼한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면 남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고 또 정말 천국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견고해요. 견고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한 삶에 영원한 공의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아주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마찬가지네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쁘시고 그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원인 모를 그런 엄청난 사고도 만나기도 하고 문제도 만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인데 큰 일을 당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미국에 있었는데 우리 정말 귀한 자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정말 예쁜 자매가 엑스레이 테크니션으로 일하는데 글쎄 엑스레이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동문이 고장나는 바람에 팔이 잘라지는 그런 엄청난 사고도 당하죠. 교회가 하루아침에 가스가 폭발해서 날아가는 사고도 당하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 앞에 그때 처음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렇게 설교한 것처럼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다 막 그러고 조금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나 막 하나님이 안 계신가 막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거를 미국말로 좀 멋있게 뭐라고 그러냐면 취페이스라고 그럽니다. 싸구려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싸구려 신앙. 우리 한국말로 옛날부터 부흥했던 많이 하는 말이 양은 냄비라고 합니다. 양은 냄비.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었다가 금방 할렐루야 막 했다가 금방 그 다음날 또 뭐 교회도 하기 싫어 막 그러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 그게 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경천동지에도 경천동지 사자성어인데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려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옛날 목사님인데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분 지으신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결교 목사님인데 1900년도에 출생하셔서 196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65살에. 이분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목사님 되고 나셔도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고 사례비를 받으면 다 그거를 개척교 목사님들한테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아주 하는 그 철로 역정 방해 같은 거를 옛날 테이프를 제가 듣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제가 그분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수요물을 갖다 저렇게 흘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무슨 장비 같은 분이 계시나 했더니 이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지은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세상 노래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하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제가 옛날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 하나 있어요. 복음성가가. 근데 뭐냐면 아름답다 예수여라는 찬송이에요. 이렇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절까지 있냐면 1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아름답다 예수여 그거 10절까지 부르고 또 다시 봉사가 아름답다 예수여 그러면 또 10절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줄 중에 8절이 너무 제가 좋아하거든요. 8절이 어떻게 부르느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 찬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다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백합화가 하나가 피어 있는 거예요. 이 가시 같은 세상에. 그런데 바람이 불잖아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은 이게 백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시나무에 막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데 백합이기 때문에 한 번 찔릴 때마다 뭐가 난다? 백합 향기가 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가시밭과 같은 인생에 살지만 그 가운데 찔릴 때마다 예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찬송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영혼을 바라보고 가시밭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백합화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를 위해 사느냐? 철저하게 육신을 위해 삽니다. 육신을 위해서 돈 벌고 육신을 위해서 뭐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다 육신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살지만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신이 뭐냐? 배다. 자기 욕망 채우며 산다. 자기 배를 즐겁게 하고 자기 배를 숭상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이 땅의 혁명과 정치가 다 육체의 즐거움의 목표가 있어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오늘날 정치가를 보세요. 판사들을 보세요. 검사들을 보세요. 뭐를 위해서 그들이 도대체 그런 공직에 올라갑니까? 다 배를 위해서, 죽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바른 생각으로 정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가치를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도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룻밤에 쾌락을 즐거워하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술이 취하고 그리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분 좋아서 막 그렇게 하다가 밤이 돼서 정막이 찾아오고 잠이 들고 아침에 깨어나면 머리 아픈 것밖에 없어요. 다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그 즐거움을 향하여 몸을 던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살면서 뭐를 그리워해요? 저기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거기서 맛있는 후추와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그런 게 없도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말할 수 없는 공허한 가운데 그들은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죽어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해야 됩니다. 누가 좀 돈이 있고 누가 좀 지위가 높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부자인 거예요. 저는 정말 뉴욕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다 미국에서 영어도 못하니까 일하는 게 그저 세탁소, 그 다음에 야채 가게, 생선 가게 참 이런 데서 12시간씩 14시간씩 하루 종일 일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집을 사는 거예요.
새빵살이 살지 않고 집을 하나 사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집 사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사도 너무 큰 걸 사는 거야. 큰 집을 샀어요. 사니까 어때요? 너무 그 집을 관리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일 끝나면 12시간 일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마루 쓸어야 되고 정원 깎아야 되고 주말에는 잔디 깎아야 되고, 그 정도 집 살려면 정원사도 있어야 되고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고 그러다가 뭐 IMF 같은 거 탁 터지면 그냥 돈을 못 내서 은행이 다 가져가 버려요. 제가 보니까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거 너무 큰 거 사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거 중요하죠. 여러분, 뭐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다 열주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우거한 자라는 말은 잠시 있다 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요즘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 같은 거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에 그 영화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뭐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하던 어린이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가 그냥 놀이가 아니고 뭐 떨어지면 쏴 죽이고 막 그러는 영화라면서요.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걸리면은 빠져 그랬는데 빠지지 않고 쏴 죽이고 뭐 그러는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오징어 게임 이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 땅 따먹기라는 게 있었어요. 땅 따먹기. 그러면 이제 다 아이들이 노는 날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땅에다가 땅 따먹기를 해요. 그럼 이제 금을 거놓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동그랗게 한 게 여기 내 집이야. 그러면 순서대로 탁 쳐가지고 멀리 나가잖아. 그러면 또 두 번 쳐. 세 번째 내 집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내가 갔던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멀리 욕심 말하고 탁 쳐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멀리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면 다 조금씩 땅을 따먹는 거예요. 그거 내 땅.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못하죠. 땅이 없으니까. 우리 때는 흙 위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땅 따먹기를 열심히 하다가 따르릉 하고 종이치면 다 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발로 뭉개가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그거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땅 따먹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따르릉 종이치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그때가 되면 다 털고 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고 삽니다. 마치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산다고 말해요. 사실은 코앞에 와 있는데 잠시 지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일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저를 2살 때 업고 다녔던 벙어리 형이 있었어요. 형이 기억나고, 제가 반지를 잘못 삼켰더니 운동장에 가서 응가를 하니까 거기서 반지 나온 걸 꺼내갖고 나한테 좋아했던 형이 있었어요. 제가 만 3살 반 정도 됐을 때 마산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가면 저녁 때 어머니랑 저랑 둘이 나가서 거기서 돌 위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퇴근 때가 되면. 그랬는데 그날도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보고, 야, 더우니까 가서 수건 하나 갖고 와라.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4살도 안 됐는데 와 가가지고
수건을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위에서 계단을 내려갈 길이 있는데 어머니가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엄마 하고 뛰어가니까 어머니 어쩌저저저저 하는데 그냥 탁 다리를 잘못 비잡고 계단에 그냥 굴러서 얼굴이 다 까졌어. 우리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태원 국민학교를 갔는데 그때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을 달아가지고 다녔어요. 그 당시는. 왜? 코가 나오면 코 닦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뒤로 매는 가방을 했는데 그 가방에 말을 탄 카우보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쭉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간다고 82년도에 아이를 무등을 태우고 LA공항에 내렸어요. 그때 우리 딸이 1살이었거든요. 돌이 지났는데 지금 46살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팍 지나갑니다. 아직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도 잠시 잠깐이면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가 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먼 일 같이 생기지만 그래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되게 빠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우리가 내놓을 것인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내놓을 것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살았던 나의 그 인생,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보람이 있었고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작은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죠. 날이 푹푹 찌고 폭염이 참 대단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나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죠. 이제 몇 주 지나면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러면 추석이 오고 추석감사를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또 금방 올 거고 그러면 2025년도가 또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또 새해를 맞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시편 23편을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나가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그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참 인생의 덧없음과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를 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날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잠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꿈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